예배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친구들도 뭐 햄버거 때문에 나온 건 아니죠. 햄버거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있는 뭐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언제 어떻게 무슨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녔고 나와 보니까 교회 예수님 믿는 가정 가운데에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면이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찮게 저기 익산의 그 영등동에 보면 영광제일교회라고 매주 주일마다 칼국수를 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어딜 나왔어요? 네. 오늘 6학년은 뭘 먹기 위해서 교회 나왔어? 뭐 먹었어? 햄버거 먹기 위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침 9시에 예배 전에 교회를 가면 교회가 지하였는데 지하실 문 앞에 봉다리가 이만한 시커먼 봉다리가 쌓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일까요? 칼국수면이었어요. 칼국수면. 네, 그래서 아침에 교회 갈 때 그걸 보면서 교회를 가요. 이제 저거를 언제 먹어요? 예배 마치고 12시면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비닐봉다리를 보면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전도했어요? 칼국수가 전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국수가. 분명 여기 오늘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 곱하지 말고 준기야. 햄버거가 나를 전도해서 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했다. 10년이 지나서 20년 지나서 기억하게 될 거예요.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감자튀김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90년대 그때 뭐 12살, 13살 때는 햄버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칼국수 때문에 교회 갔지만 지금 여기 주일학교 친구는 햄버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에 그 칼국수가 저를 전도하고 뭐 칼국수 때문에 교회 갔는데 예배를 잘 드렸겠습니까? 어릴 적에 교회 다니는 기억을 해보면 선생님들 놀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외계소녀 위제트 아세요? 위제트 알죠? 같은 조금 제가 어리지만 연배가 위제트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3학년 때 선생님을 위제트라는 별명을 지어주면서 놀렸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결혼 안 하신 분이었지만 위제트가 머리는 빛나리고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처녀 선생님한테 내가 왜 위제트라고 놀렸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위제트 선생님이라고 놀렸던 기억도 나고 또 공과 시간에 공과를 안 하고 여기 장의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 장의자 밑에를 기어서 저 뒤로 도망가고 또 앞으로 와 하면 그 장의자를 넘고 앞으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장난을 쳤었어도 선생님은 싫은 소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없어요. 싫은 소리 했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안 해요? 전사님은? 엄청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각자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분은 뭐 그걸 묵혀둔 거가 또 하나의 표현이지만 저는 잔소리하는 게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었는데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엽서를 써준 것 같아요. 집으로. 잘 지내고 있니?
이번 주 주일날은 꼭 교회에서 보자. 다시금 생각해봐도 철없던 제가 그 철없던 저를 그렇게도 관심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을 훗날에서야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쩌다가 이제 4학년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4학년 동안에는 보니까 여기도 우리 친구들 몇몇 친구들 보면 정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저번 성경학교 때 재밌게 성경학교 하고 와서 올 처음 나온 친구도 있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그 나이 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 때, 그 3학년 때는 그렇게 칼국수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5학년 때는 친구 어머니가 있었어요. 민옥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민옥자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친구 어머니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새소식반을 했었거든요. 여기 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새소식반을 통해서 토요일마다 집 앞에 동네로 와서 새소식반을 해요. 그래서 뭐 도화지에다 그림도 그려오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마지막에는 뭐 할까요? 맛있는 거 과자를 나눠주시고 또 떡볶이도 해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추운 날에는 본인의 집까지 아이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거기서 재밌게 또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코를 딱 깨가지고 오토바이 택트를 타서 앞에 2명, 뒤에 2명 해서 선생님까지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그때 90년도 중반 당시에 아실 분은 아시지만 교회마다 부흥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또 교회가 엄청 많아가지고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또 집에 한 6시에 찾아오셔가지고 친구니까 그 진호 시켜가지고 데리고 나가라 해가지고 그 오토바이 타고 한 10분 타서 교회에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흥회 때에 제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처음 부흥회를 갔더니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불 꺼놓고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랑 이제 다른 친구랑 둘이 여기 장의자에 고기를 푹 식이고 옆에서 야 무슨 소리냐 저게? 그래서 야 여기 이상 쌓인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를 되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친구랑 이야기 나눴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5학년 말까지는 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에 딱 나는 게 뭐냐면 5학년이 지나고 6학년 초에 저랑 친구랑 동네에서 놀다가 싸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도교사였죠. 전에도 한번 최성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인천에서 개척하신 그분이 이제 지도 선생님으로 전도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저와 제 친구를 딱 잡았죠. 니네들 왜 싸우냐? 싸우면 안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잡혀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6학년을 보내고 지금 우리 여기 친구들 나이죠. 중기나 민아가 너희 나이 때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가 됐을 때에는 주일학교 서기 보조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보조. 그때 이제 아시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보조가 많아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출석부가 그때는 우리는 이제 반이 4반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1학년부터 6학년 남녀 다 나눠져 있잖아. 12개 반. 해가지고 출석부를 나눠주고 또 출석부에 또 헌금 체크하고 출석 체크하고 그거 다 걷어와가지고 또 헌금 개수 내고 통계 내고 이러한 일을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그 일도 하고 또 중학교 1학년이지만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면 어딜 따라갔을까요? 성경학교 강습회. 지금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습회 따라다니면서 율동 배우고 찬양 배우고 프로그램 배우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중고등부 했을 때도 찬양단도 했고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또 방송실 아닌 방송실에서 음향 아무것도 모르는데 음향 앞에 있어가지고 예배 때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삐 소리 나면 조절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볼륨 탁 내려버리고, 소리가 안 나면 다시 볼륨 올리고, 그렇게 봉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열심히 봉사만 했다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지만 부여기도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여기도원에서 그때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장경동 목사님이었어요. 그때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웃기지도 않았고 좀 젊었을 때였죠. 그때 93년, 94년 그 정도 했으니까요.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새벽 작전 기도를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새벽 작전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튼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구야? 기아나 떠들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에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와서 혼내기도 하시고 종민아 때로는 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말도 하고 민항아 너 왜 내 문자 씹냐 잔소리도 하면서 그러한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칼국수가 저를 전도했지만 위제트 선생님이 저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민욱자 선생님이 뭣도 모르는 저를 그 조그마한 택트 오토바이에 앞에 뒤에 태워가지고 부흥회에 다녔고 또 지도교사 선생님이 싸우고 있는 저를 싸움을 말리고 기아나 교회에 데리고 나갔던 그러한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전서 3장 6절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만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6학년만 하겠습니다. 잘하는 친구는 어린 분식 2,000원 쿠폰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위에 시작. 야, 특별히 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만 튀면 돼. 그 6명 중에 시작. 예, 준이? 원이 쌍둥이라 그래요. 원이 당첨. 이따가 어린 부서 2,000원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6절에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이라는 거. 바울은 심었고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슨 씨앗을 심었을까? 아는 친구. 기환이. 그냥 씨앗을 심었을까? 무슨 씨앗을 심었을까? 종민이. 무엇을 심었을까? 무엇을 심었을까?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무엇을 심었다고요? 6학년만 크게 시작.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어떤 물을 주었을까요? 기한이. 복음에 물을 주신 거예요. 주은 거죠. 기한이 당첨 2,000원. 어린 분식 이용권. 뭐라고? 중국이 뭐라고 했어 방금? 말 이쁘게 해. 나 방금 이상하게 들었어. 자,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또 그 위에 물을 주었는데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는 사람은 했지만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서희. 하나님. 갑자기 주일학교 예배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뱀을 받는 것,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바울처럼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복음의 물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누가요? 병우야, 누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에 교사로 또 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임명받아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교사로 임명받고 또 직분자로 임명받았다면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분을 주신 거예요? 농부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농부로서 선생님들은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가 뭐라고요? 복음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공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복음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만 뿌리면 안 되잖아요. 뭐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사탕도 나와야 하고 오늘같처럼 햄버거도 사서 먹여야 하고 예? 관심도 주고 사랑도 주고 복음도 줘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사 선생님들이나 또 예배하는 여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에 내게 맡겨진 아이들 위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놨어요. 사랑의 씨도 뿌리고 말씀의 씨도 뿌리고 기도의 씨도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또 누가 해요? 그 역할을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위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의 물을 뿌리고 또 말씀의 물을 뿌리고 또 햄버거의 물을 뿌리고 또 사랑의 물을 뿌리고 또 관심의 또 물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표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음을 씨를 뿌리는 그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태신자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 뿌리는 역할, 물 주는 역할을 하면 하늘에서 햇볕이, 바람이, 비가 내려서 결국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저절로 자라나게 되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특히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친구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죄를 짓진 않아요. 사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뭐 이렇게 방황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그래도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배운 친구들은 약간 이렇게 좀 탈선의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여기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머리 컸다고 예전에는 그냥 과자 하나 사주면 그냥 교회 왔는데 요즘에는 협상을 해요. 저하고. 오늘은 뭐 사줄 건데? 오늘 토요일 날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 끝나고 오늘 뭐 햄버거요? 아니 피자? 짜장면? 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요 결코 탁선의 길을 가지 않아요. 미나가 그래 안 그래? 나쁜 짓 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기대가 돼요. 이 6학년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이게 잘 적응하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종민아, 그치? 오늘 아침에는 뭐 중기가 알아서 이렇게 또 형욱이가 알아서 다른 친구들 데려갔다 올게요. 전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애들 깨우고 올게요. 막 이런 것처럼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6학년들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아직 5학년도 대답하네. 6학년 알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여러 어린 아이들 친구들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형욱이 오자마자 전사님 저 오늘 누구 데리러 갔었지? 우진이 지금 자고 있는데 제가 갔다 올게요.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먼저 가겠다고. 그게 뭡니까?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좀 우준이 안 왔냐 결국은? 밥 먹고 온다고 하면서 안 왔네. 밥을 한 12시간 먹었나 보네 그러면. 결국은 밥 먹고 온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우리 형욱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친구를 전도하고 어떻게든 데려와야겠다 예배 가운데.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 우리 강건이가 민기를 전도, 그치? 아닌가? 내가 강건이가 그렇게 나한테 간증을 했던 것 같아. 민기 자기가 이렇게 전도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민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예배하고 또 악기도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자라나게 하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는 씨를 뿌렸지만 누군가가 물도 주고 또 그 물 위에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이나 또 성도 여러분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우리는 모두가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게 결실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거 없어요. 제 삶을 좀 돌아보면 3학년 때 칼국수 때문에 교회에 갔지만 한 몇 개월은 또 교회 안 나가고 4학년 때도 또 갔지만 또 좀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씨앗이 자랐을 때의 마음에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그 언젠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나기 때까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중기가 저만 보면 그냥 별로 뭐라고 하죠? 그게 좀 뜨뜻미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가 와가지고 어깨 전사 힘드시죠? 어깨도 주물러주고 막. 아니야. 잘하니까 시키지. 얘가 와가지고 막 주물르고 막 팔꿈치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엄청 시원하다. 야 좀 해봐. 내가 그러는데 옛날에 누구야? 중기는 전화해도 몰라요. 하고 톡 끊어버리고 그렇게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샌가 이제 제 뒤에 가지고 전사 힘드시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정말. 옛날 생각하면 여기서 진짜 화가 이렇게 교회 오라고 하면 진짜 얘들이 전화도 꺼놓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딱 한마디 모여 축구하기 하면 누구 딱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놀아준 것밖에. 근데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은 느껴요.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거 또 그 안에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준기야 전사님이 쓸데없는 잔소리 하냐? 그건 아니야. 네가 쓸데없다라고 느끼지만 결코 쓸데없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종민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씨앗은 뿌리지만 전 뿌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사로서의 직분, 어떠한 내가 농부의 신분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조금은 나에게도 어떤 그러한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우리들. 아이들 앞에 있어서 예배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에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편안하지만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먹히는 거죠.
내가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형우가 교회 가자 하면 어떻게 할까? 전사님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내가 너한테 교회 가자 하면 어떻게 할까? 안 가죠. 선생님의 모습이 그런 거야. 아이들한테 모범된 모습, 신앙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에 앞서서도 먼저금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뭐 사역자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이후부터 보조교사를 하면서 주일을 빠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집에서 뭐 설날에 어디 가자 안 갔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맡은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여기 앉아 있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에 본이 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 아이들이 모르는 것처럼 보지만 다 알아요. 네?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 선생님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혹 지금은 몰라도요 10년 20년 지나면 다 알아요. 아, 그때 이제 머리가 커지고 생각할 때에 그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진짜로 싫어서 때렸는지, 아니면 나를 잘 되라고 옥상에 따라와 이렇게 말했는지, 준기야 그렇게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위제트라고 제가 어렸을 때 놀렸던 그 선생님, 저를 오토바이를 타고 부흥회에 데리고 다녔던 그 집사님,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신앙적으로 도움 주신 그 지도교사였던 그 최성규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맺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결아, 누가 자라나게 하셔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종민이랑 약속했어요. 오늘 예배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로 약속했기 때문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여기 예배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씨를 뿌림에 농부가 농부의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 가운데에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만지시고 다듬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키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되고 나의 삶에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씨앗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을 믿고, 그 교사의 직분, 그리고 우리가 집사로 또 권사님으로 임명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의 노력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게 되는 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어떤 상? 자기의 상. 여러분에 맞게, 교사 선생님들에 맞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헌신이 결국은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뭐 주실 때는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복, 그 상이 아닌 이후의 삶,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 20년, 제가 지금 35인데 20년 전에, 그리고 22년 전에
그 생각을 막 해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우리 친구들만 할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봤는데 기억나잖아요. 예? 유제트 선생님. 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별명 그리고 그래서 유제트도 생각 안 나서 아까 인터넷 쳐봤더니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되게 못생겼더라고요. 아 이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여자한테 이렇게 유제트라고 했지? 예. 유제트 선생님. 그리고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를 태워가면서 앞에 2명, 뒤에 2명 태워가면서 예? 예? 논두렁을 지나서 이렇게 교회를 갔던 그 기억. 그리고 친구랑 막 치고받고 싸울 때에 지도교사 선생님이 남자분이 와가지고 니네 왜 싸워? 하면서 교회 나와! 해서 그렇게 끌려서 교회에 갔던 그 모습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에 10년이 지나서 지금 22년, 23년이 지나서 그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고마운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뭣도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는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심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심에 감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분이 계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20년 후에 이들이 자라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준기야, 전도사님 생각하면 맨날 야 어깨나 주물러 좀 좀 해봐. 이 기억이 날 것 같아? 옥상 따라와. 여러분 기억에 남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 선생님 나한테 그런 사랑을 주셨지. 맞아. 내가 그런 선생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안 가고 신앙을 갖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 수 있었구나. 지금은 몰라요, 얘네들. 지금 알면 얘네들은 정말 뭐라고 난자식이라고 해야 하나 진짜 뭐라고 해야죠? 여튼 네. 지금은 모르지만 선생님들 그리고 10년 지나서 20년은 지나면 이들 기억 속에 그 선생님 참 좋았지. 맨날 햄버거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맨날 공과 시간에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놀러 다니고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편에 그 머리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다시금 그 생각이 나고 또 성도님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에 엉덩이 톡톡히 해주고 야 밥 먹자, 빨리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말해준 것도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 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가 이들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우리 이 갈릴리 교회 친구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사업가도 나올 수 있고 정말 지금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이 잘 보여놓으세요. 이들이 10년, 20년에 그러한 위치에 또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던 거룩하게 살래요.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